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벌써 금요일입니다. 우리 정말 일주일 동안 또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정말 살아왔지만 또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또 말씀 듣고 또 기도로 또 나아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주님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같이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 주님께서 그 주신 사랑, 주님께 그 받은 사랑을 우리는 정말 표현하기에 더디고 무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시간 정말 마음껏 정말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께 우리 사랑을 또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고백합시다. 목소리로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우시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시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이 밤 끝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소망으로 충만한 오늘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욥기 12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실 때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도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이 나라의 민족의 중차대한 위기를 두고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시다. 주님,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와 저성장과 양극화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 죽임의 그림자는 다 걷어내 주시고 오직 살림의 기운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영이 탐욕과 미움과 분열과 이기심을 몰아내게 하시고 꺼져가는 불씨도 상처 입은 심령들도 북돋아 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넘어 풍성한 생명의 걸씨를 거두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파탄과 사회적인 편견과 소외로 인하여 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죽음의 길을 돌이켜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여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거짓과 무지가 판치는 곳에 진실함과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분쟁과 탐욕이 판을 치는 곳에 용서와 희생이 가득하게 하시며 좌절과 낙심으로 메인 곳에 인내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두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길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목소리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다윗의 갈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담겨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십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교적인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 속으로 파송되어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부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한국교회로 하여금 복음으로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역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들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른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우선순위를 놓친 채 비본질적인 사역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여 한국교회 안에 선교적 DNA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각 교회들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더 나아가 땅끝까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힘써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산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선교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도들의 삶 자체가 교회가 된다는 사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지상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머무르고 한국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유산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임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자녀에게 육적인 것만 심으면서 정작 영적인 열매를 발았다면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내 아이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잘 기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잘 길러내야 한다고 한다는 그 조바심 때문에 갈등과 불화로 힘겨워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이 밤 만져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정들 안에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를 위해 부모 자기의 뜻과 욕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을 전제로 자녀들의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부모들의 분노가 자녀에게 대물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권위로 자녀를 노엽게 했던 우리 부모들의 과오를 용서해 주시고, 훈계라고 하는 명목으로 윽박지르고 억압했던 우리의 잘못을 오늘 이 밤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부간에 또 자녀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쓴뿌리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밤 제거하여 주시고, 화목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에게 배우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포용해 주신 하나님을 닮게 하셔서 내 배우자를 품게 하시며 내 자녀들을 공감하고 안아줄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오늘 이 밤 말씀의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성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서 사람에 대한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한 사랑의 지경, 사람에 대한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져서 경남과 민족과 열방을 세워나가는 복음의 전초 기주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욕동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굳어지고 화석화되고 전통화되고 더 이상 가슴 뛰지 않는 욕동이 사라져버린 그런 메마른 교회가 아니요,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역동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당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즐거이 헌신하며 즐거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힘겹고 어려운 이 시대일수록 더욱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 또 수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또 검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정말 주님 앞에서 빚어지는 시간이 되고 영과 육이 오히려 더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밀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간증으로 내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며 나가는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 일꾼들, 곳곳에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시간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역사에서 깊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이고요. 우리 광고드린 대로 우리 내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날씨가 매우 화창하고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고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내일 우리 10시까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오셔서 우리 교회 여기 우리 정원 우리 산책로와 또 여러 가지 좀 가꾸는 일에 우리가 교회 이제 대청소한다는 생각으로 좀 많이들 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참하셔서 또 함께 그렇게 우리 봉사하고 또 땀 흘리고 또 함께 우리 식사하는 시간까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우리 교회로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 생각해 볼 기도의 주제는 우리 기도의 능력이라고 우리 큰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 가운데에서도 참 가장 놀랍고 참 경이로운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 할수록 참 어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가?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일이겠습니까? 나의 기도,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어떤 문장을 만들고 또 말을 만드는 이러한 기도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혹은 이제 좀 열정적으로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공기 중에 진동을 일으켜서 소리를 만들어내지만 이내 곧 사라지고 마는 그 말, 그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가 막히는 특권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얼마나 정말 위대하고 좀 신비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자, 이 기도의 놀라운 점은 땅의 행위가 하늘의 뜻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땅의 행위가 하늘의 뜻을 결정한다. 그럼 기도라는 땅의 행위가 하늘의 뜻을 결정한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나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땅과 하늘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성경은 이 하늘과 땅의 이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여러 곳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인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을 먼저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러한 상황을 먼저 제시하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요.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성도 중에 우리 15절로 17절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성도 중에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면 그것을 발견한 당사자가 먼저 가서 직접 1대1로 충고를 하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문제를 같이 걱정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다른 두세 사람과 함께 만나서 건면을 하고 그 건면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번에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알려서 교회가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며, 교회의 건면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는 그런 전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통칭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표현인데요, 그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교회가 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례 속에서 하늘과 땅의 관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자,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막연히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푸시면 땅에서도 이제 풀릴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해지면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형제 자매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애를 썼는데도 그가 듣지 않으면, 그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즉 땅에서, 즉 교회에서 그렇게 여기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럴 때 하늘에서도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19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땅과 하늘의 관계가 반복되어서 한 번 더 강조가 돼서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도 땅에서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합심하여 기도한다라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땅에서 하는 우리의 행위가, 땅에서 하는 기도라는 우리의 그 행위가 하늘의 행위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매우 놀라운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장 51절은 이를 매우 아주 좀 재미있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인자 위를, 즉 이 예수님 위를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한다. 먼저 땅에서 올라갔다가 그리고 내리고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오르락, 하늘로 먼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땅으로 내리락, 내려온다라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정해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해요. 마치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땅의 행위가 하늘의 뜻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과 땅의 여러분 관계성이에요. 자, 바울은 이 관계를 매우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이 원리를 인식하고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땅에서 자신은 심었고 땅에서 아볼로는 자신의 심은 것에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서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일하며 애썼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바울은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은 이 야훼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도 없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러한 시대예요. 그러한 문화가 아직은 남아있는 시대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동력자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동력자로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시고 자신은 땅에서 일하는 이 협력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력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감히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담대히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동력자, 이 하나님의 동력자 의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관계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이 관계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위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아직 이 조직을 갖추지 못하니까 이 오합지졸이다 보니까 아말렉이 침략을 했습니다. 요수아서를 우리가 요수아를 먼저 보내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딱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모세의 손과 그 지팡이가 여러분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공격들 다 승리케 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무 일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한편으로는 전쟁에 나가서 이 전투를 치렀지만, 이 전쟁의 성패는 지금 전장에 나가 싸우는 요수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이미 정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와서 처음 치른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치르게 될 전쟁의 그 성격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는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의 성패는 너희의 전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달렸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3년째 가뭄이에요. 매우 극심한 가뭄입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이제는 내리겠다. 자, 3년의 그 가뭄 끝에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비가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을 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엘리야는 7번을 지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서 떠오르자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일에 전문가였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겠구나. 이제 내 기도는 이제 끝이 났다.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행케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세 번째로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이 더럽힌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죠. 하나님이 직접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지금 담고 있는 그런 장이 에스겔 36장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36장 33절을 보시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항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확증을 하신 후에 그 무너진 것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자, 이 말씀을 확증하신 후에 3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로 정해져 있었지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정해져 있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구할 때 그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할 때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 성경의 그 매우 중요한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경우에 따라서 수백 년 전에 혹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그 뜻에 따라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신약으로 오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이 된,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 시므온과 안나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시므온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살아온 그 교회의 어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은퇴 장로님, 아주 연세가 많으시. 안나는 이른 나이에 가부가 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근식하고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던 우리로 말하면 노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럼 누가는 이 시므온과 안나를 소개하면서 약속된 메시아인, 이미 그 이전부터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었지만,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왔을 때에 제일 먼저 그 강보에 쌓인 어린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함으로써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은 메시아를 두 손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메시아가 오셨고, 기도하고 있었으니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환영하고 그 성취의 감격을 맛보고 가슴 벅찬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그 완성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도,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태동케 된 것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었지만,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졌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가 펼쳐졌고,
기도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럼 동일한 원리예요. 이 동일한 패턴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러한 땅의 행위가 하늘의 뜻을 결정한다라는, 땅과 하늘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해했다면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목적과 계획을 의미할 거예요. 우주보다 강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려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모호한 데가 없는 매우 명료한 것들입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매우 대단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거나 아예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대답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반응이에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로 그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도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그 뜻을 발견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매우 정확한 우리의 현 모습을 진단한 그런 진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매우 세세한 것은 우리가 좀 애매할 때가 있죠. 뭐 누구와 지금 결혼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떠한 대학에 지원을 해야 하는지, 지금 이민을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지, 등등의 그런 애매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강대하고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모두 다 알 수는 없죠. 그러기에 보다 좀 거시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매우 분명해요. 그 중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세 가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명백한 하나님 뜻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첫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복음을 소유했고 복음 가운데 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기뻐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 메마르고 건조하고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시는 건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항상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얼마나 충만한 삶입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정말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를 믿는 그 능력, 그 기쁨, 그 만족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즉 성화되며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의 거룩,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성화를 이루어냄,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고 살려내는 게 세상 구원이, 선교가,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 외에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많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 뜻을 붙잡고 내 뜻을 고집하고 있으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가로막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펼쳐져 나갈 때 오히려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람이 돼요. 그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이 죽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목을 뻣뻣이 하며 때로는 거들먹거리며 앉아서 내 뜻을 이루고 내 이름을 내고 그리고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철저한 부활신앙, 종말의식을 가지고 내일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기도를 붙잡고 이 기도로 기도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인 저부터 참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느새 예수님 뜻은 다 버리고 내 뜻을 부여잡고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일이죠. 어떤 사건 하나, 어떤 것 하나 바라보는 관점, 어떤 일이 진행되는 거 하나하나 그저 여전히 내 관점, 내 뜻을 부여잡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기도를 붙잡고 회개하고 결단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그걸 그대로 보여주신 모델이 있죠. 그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그 뜻은 버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께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오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께는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최종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죄인된 너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 죽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최종적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고, 베드로 너 죽어야 된다, 요한 너도 죽어야 되고, 야고보 너도 죽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십자가 지고 죽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게 나를 따라오는 방식이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너희도 나를 따라서 죽어야 한다. 자, 이걸 다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도는 결국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주님, 저의 뜻을 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을 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예요. 성도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부분을 죽여야 될까? 어떤 나의 생각을 죽여야 될까? 이걸 늘 고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바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늘 주문해 오듯이 넋두리 그냥 늘어놓듯이 한풀이 하듯이, 그런 기도에서는 안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은 뭘까? 그 이름 무엇일까? 그걸 위해서 나의 뭘 버려야 되고 뭘 죽여야 될까? 그걸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럼 그걸 위한 기도를 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온전하신 뜻이 뭘까? 이거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분별하도록 해라. 언제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고 또 찾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심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인간의 죄로 인한 그 비참함, 사악함은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켜 자기 뜻을 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켜 자기 뜻을 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비참함과 그 사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으로부터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도 다른 목적도 없다.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인간은 자신의 그 모든 비참함과 사악함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 갈 수가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 하나님의 그 광대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력자로 삼아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뜻을 펼치고 내 욕망대로 다 해봤자 정말 잠깐 지나가는 거잖아요. 찰나에 금세 지나가는 것들, 안목의 정령, 육신의 정령,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다 찰나의 순간에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내 뜻을 죽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세상에 대한 욕망을 다 버린 이가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을 죽이며 드리는 기도예요. 이렇게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 기도에도 이게 배짱이 생기게 돼요. 막 그냥 얻어내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배짱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담대하게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해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오른팔과 같은 동력자가 있었는데요, 이 니코니우스라는 동력자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에 한마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인데요, 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한참 바쁠 때, 그런데 이 니코니우스가 병이 들어서 살아날 가능성이 그냥 없는,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니코니우스는 자신의 삶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루터에게 이 마지막 고별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읽은 루터가 당장 답장을 써서 보냈어요. 그 답장을 써서 보낸 내용이 이래요: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교만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더 살게 될 거다.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일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뜻이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하네. 얼마나 그냥 배짱이 있고 당당한지 몰라요. 그럼 이런 내용의 루터의 편지가 도착했을 때 니코니우스는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놀랍게도 니코니우스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는 마틴 루터와 함께 그 후로도 6년 동안 종교개혁이 거의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위해 일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실화를 느끼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과 그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만 딱 일치시켜 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산다면, 우리의 기도에도 배짱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도 당당함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도 확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욕망하는 바를 하나님께 빌어서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 우리도 이렇게 멋있게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 안에서는 아무것도 작은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뜻 밖에서는 아무것도 큰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라는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며 기도할 때에 승리를 이루셨듯이 엘리야가 땅에 머리를 파묻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비를 내리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시되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로 일하는 사람들과 동력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메고 푸는 사람을 간절히 찾으세요.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도 메고 하늘에서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이 기도로 기도하겠다는 결단이 이 밤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우리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결단으로 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눈을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그 말씀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력자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잠시 이 공기 중에 진동의 울림을 통하여서 소리를 냈다가 사라지는 듯한 이러한 우리의 기도이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동력자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로 내 인생을 드려지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 기도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목도하고 시몬과 나처럼 그 메시아를 손에 안아들고 놀라운 간격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보다 더 한층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